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1장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이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나오미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를 맞이해서 이 땅의 가장 어떤 사명보다도 어머니라는 것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지금 살아계신 고우 계신 어머님이신 이 땅의 어머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위로와 또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머니처럼 커다란 영향을 미친 존재는 저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머님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장 가깝게 또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있다면 주저없이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란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불란스러운 좋은 어머님을 갖도록 해라. 그러면 불란스러운 좋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운명과 가정에 닥치는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시대와 같이 신음하는 고통하는 하나님의 선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자 어거스틴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 방종과 방탕의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마다 어머님의 발 앞에는 나를 위한 기도의 눈물로 적셔 있었다. 어머님들의 그 마음을 쏟는 사랑과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 이 땅에 그 눈물로 적셔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머니 눈물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 교회 가운데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그런 어머님을 생각할 때 참 어머님을 잘 섬기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 새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흔한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따끈한 식사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시간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어머니를 공경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본다면 과연 어머님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어머니는 누구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참 쉽게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어머님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어느 목사님은 아예 동그라미를 표현했더라고요.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머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구석구석을 다 다닐 수 없어서 어머님을 창조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님의 사랑이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호산을 올라가 보시다 보면 우리가 민호 그 국립공원 그 산에 올라가기는 이리구찌 첩경에 그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님을 업고 있는 상을 보셨을 거예요.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고려정이라는 옛날에 그런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하나 보면 한 아들이 연세 많은 병들고 연세 많은 어머님과 아버님을 이제 깊은 산 중에 굴에 내려놓고 며칠 음식을 갖다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을 지게에 싣고 깊은 산중으로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이제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 가시다가 자꾸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자꾸 그 길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생각이나 어머님이 아시고 또 돌아오려고 하시나 어머니 돌아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혹시나 깊은 산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너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아들이 큰 거기서 이러다 내가 신 앞에 큰 후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망을 받겠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통사고로 홀라들을 키웠던 홀어머니 얘기인데 큰 사고로 인해서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아들이 이제 낙심이 돼서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난 살 이유가 없다. 이제는 앞이 없다. 자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에게 전하기를 좋은 소식이 있다. 너에게 눈을 기증할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그 아들은 기대하는 가운데 그 눈을 받을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붕대를 이제 며칠 지나서 붕대를 풀고 앞에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눈을 아들에게 준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들은 또 한쪽 눈은 밝은 한쪽 눈이 강제적 불만을 삼으면서 이제 원망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하기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혹시나 네가 그 두 눈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평생 짐으로 네가 힘들게 살 것 같아서 한 눈만 내게 주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 상을 본다면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애굽의 종살이는 가운데서도 민족의 영웅으로 키웠던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키웠던 믿음의 어머님 요게벳,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 모세 뒤에는 어머님의 기도와 그 말씀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어머니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런 어머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위대하신 어머님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나옴이라는 어머님을 한번 같이 성경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어머님 상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한 1절부터 찾아보시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또 왕의 시대가 오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민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론과 기론, 이 네 식구가 그 땅에 살기 어려워서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저버리고 이제는 우상이 남만은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떠났다는 얘기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성경에 본다면 살려고 떠났던 그 땅에서 가자마자 얼마 지나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참 그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까지 와서 거기서 힘써 노력하고 돌아갈 날, 다시 거기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죽음 병이 왔는지 어떤 사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죽음을 목격한 아내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떤 점점 꿈이 쇠약해져가는 그런 그 고통당하는 어머니 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은 바로 그런 가정에 닥쳐오는 사회에서 오는 수많은 풍상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가정이 정말 출발은 좋았던 가정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본다면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는 기쁨, 환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그 놀라운 환희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냐면 지금 흉년이 왔다는 것에서 흉년을 대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출발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믿음에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식도 너무나 좋은 출발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환난을 겪었을 때 이 환난을 대처하는 태도가 우리가 조금 이 가정은 미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땅의 왕으로 섬겼다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영원할 걸 믿었다면 쉽게 그 땅을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은 모압, 당장 지금 풍년이 있고 살만하고 먹을 것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가정에 옮겼는데 결국 그 땅에서 먼저 꿈도 이루기 전에 남편 엘리멜렉은 먼저 죽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어머님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어머니에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얻어서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먼저 떠난 남편의 그리움 또 아쉬움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또한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어머님의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극적인 장면이 어디서 오냐면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어요. 이제 그 두 아들도 죽고 말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모압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풍년을 허락하셨다. 흉년이 지나게 하시고 풍년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갔다. 그 다음에 또 그 이방 여인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그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것을 끝을 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대인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어머님을 여기서 배출한 거예요. 룻이라는 어머님을. 혹시나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완벽한 집이다. 우리는 몇 대 손에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우리는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이 말씀을 좁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방 여인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진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다. 이런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보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참으로 죄악 가운데 고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시키는 선교적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으로 그냥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이제 돌아온 기사를 보시면 나오미가 돌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야, 우리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저 사람만 보면 기쁨이 있고 정말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나는 기쁨이 아니라 아주 확고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그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예로운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귀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오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들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손보셨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다. 나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마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치셨지만 나를 회복해 하시고 고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믿음의 후예인 룻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해보시면 룻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런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된다면 바로 성경에서 요청하는 이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에게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며느리하고 지금 시어머니 관계라니까요. 요즘에 어머니가 가는 게 시어머니가 가는 게 따라가겠어요? 함께 유숙하겠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 대순되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주 삶의 어떤 희망이에요. 지금 3대째들이 같이 산다는, 3대 가족이 산다는데 이것은 편리와 좀 더 유익을 쫓아 되었던 일이고요. 어떤 큰 비전과 꿈을 씌워서 그렇게 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시대적인 상황에 지금 어떤 그 상황을 좀 외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관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온전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또 서로의 관계, 부부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조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하도 며느리 시자만 들어가도 경륜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시어머 환란을 때 그 당연히 불러야 되는데 시 들어가면 찬송을 안 부르는데 요즘에 하도 시어머니한테 고통당해서 그런지.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시장 가서 시금치도 안 산대요. 아, 시 두려워.
또 어느 분은 시편 당했는데 시가 들어왔다 해서 시편. 그런 정도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또 나오면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남성들도 장모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친밀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좀 더 멀리 있어야 돼. 너무나 가까이 오면 안 돼. 신앙도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마귀의 미혹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겠어요? 어떤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겠어요? 항상 그 자리, 항상 원망불평하는 불만스러운 그 자리, 그런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더 주님께로 깊이, 우리의 관계 속에도 사랑의 깊이를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이런 어머니 상을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이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함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좀 좋은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첫째 번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자, 어머니 생각에는 뭐냐면, 야,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 땅이 아니냐. 너희 어머니 집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이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하필이면 아버지 집이 아니고 왜 어머니 집일까? 그래, 제기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왜 어머니 집이라고 할까?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역시 그 한 어머니로서 이방 여인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새로운 남편들을 만나서 결혼할 때 두 며느리가 그때 며느리를 일단 그 딸을 보내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 나오면은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국제 결혼이잖아요. 어려운 결혼이거든요. 그 당시에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딸들을 보내며 눈물 짓고 아파했던 그런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위로가 되어주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갖 풍상과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랑의 어머니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런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유익 때문에, 어떤 편리 때문에 가겠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방향, 그 목표,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보여주셨던 그 삶의 중요한 목표, 그 중요한 증거들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그는 자기 땅, 자기 부모를, 자기 집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통해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을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 주셨던 신앙적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정해체라는 얘기 너무나 좀 쉽게 들려오잖아요. 모든 가정마다 긴장관계에 있어요. 지금요. 긴장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 관계의 두려움들이 이 세상을 지금 엄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가정이 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꿈을 공유하고 함께 가치를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다들 부모 따라 또 자식 따로 다들 따르게. 자, 이런 것은 신앙적 가정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즉 이 경건한 부모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강력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용사들이 된다. 그뿐 아니라 화살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그들이 나갈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부모들이 존재하는 가치가 어디냐면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증거를 남겨주는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영적 어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로 결단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 때 결국은 어머님이 걸어가신 길, 어머니 가는 곳이 정말 맞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모질게 걸어가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니까 역시 그 길만이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어머니 저에게 화살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너는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때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가는 길에 저도 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다면 어머님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님 뭐 좋은 집을 줬으니까 저도 거기서 대충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뭐냐면 이것은 나의 최종적 가치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의 그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 어머님의 어떤 방향을 함께 같이 걸어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그 꿈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머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겠죠. 요즘 좋은 집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어떤 면에서 사는 그런 가정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그건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함께 그 기도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예배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이 섬김의 사역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경건한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가는 길도 맞지만 어머니 하시는 일도 너무나 맞습니다. 저는 그곳에 함께 영원히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남기면서 결단하고 있는 룻의 모습은 어머니가 보여주신 진정한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고국과 종교,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는 오직 어머님과 함께 이 꿈을 공유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어머님을 따름으로 결국은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를 따랐던 사라는 남편을 정말 그 주인처럼 섬기고 자기는 종처럼 여기면서 고향과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 시작 땅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 꿈들이 뭐냐면 그 가치는 뭐냐면 지금의 가치,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먹고 마시는 이 가치보다 더 유대한 가치는 뭐냐면 모든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가치 때문에 그런 주님을 따르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과 그 가치와 또 그 방향성을 온전히 정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세 번째 고백하기를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시어머니라 말하고 않고 있죠. 단지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머니, 아까 말 내 어머니,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만약 우리 며느리끼리 바깥에 나가 말할 때 우리 시어머니라 저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처럼 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네 시어머니 말하니 네 어머니 말하니 우리 어머니 말하는데요. 우리 시어머니 말하는데 바로 어머니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오늘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러한 역할을 우리 신앙의 어머님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히 된다고 보죠. 여러분 교회도요. 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냥 이 교회 그래요. 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누구 교회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내 집 있잖아요. 여관입니까 집이? 밥만 먹고 떠나요? 잠만 자고 떠나요? 그건 위험한 사고들이잖아요. 그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지금요.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집이고 내 교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머님의 그런 백성이 바로 너의 백성, 저의 백성입니다. 똑같이 내가 섬겨야 되고 똑같이 삶을 나눠야 되고 똑같이 비전을 공유해야 될 함께하는 그런 백성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모두는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뤄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캄보디아도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관계의 폭을. 꼭 내 백성만. 그냥 그런 시대에 갔어요. 오늘 이거 국제결혼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지금 한국도 일본도 저희가 알려도 맞지만 아주 국제 가정이에요. 너무나 많아져 이제는요. 자 이럴 때 이런 나오미 같은 큰 사랑,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어야만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너 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온 세상은 지금 이제는 한 백성들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미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우리 형제일 뿐이에요. 한 백성일 뿐이에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서 룻처럼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일 뿐입니다. 가늠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의 어머니는 보여줬고 룻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백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연합이에요. 어머님 신앙 따로 내 신앙 따로. 요즘에 흔히 이제 선교사들도 갔다는 게 뭐냐면 아유 아빠가 선교사지 왜 내가 선교사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때 선교사들이 많은 그런 갈등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유 어머님은 어머님 신앙의 종기는 자유잖아요. 내가 선택한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일본의 교포교회들, 일본의 현지 교회들이 얼마나 이번 때 아픔이 큰 줄 아세요? 아니 부모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다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커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정말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 문제는 단순하게 주님을 떠난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할 때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풍조예요. 근데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나오면 그 역할을 보여준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저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어머니 묻혀가는 그냥 가져가는 게 며느리 아주 따라가는 그런 며느리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머니처럼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이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이제는 신앙도요 부모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더 발전시키고 더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의 단계를 룻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누가 줬냐면 나오미가 준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공경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셨다. 이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나를 우리 가정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격시키시고 이 가정을 세우셔서 역사 가운데 봐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옛날 어머님이 기도했던 것, 어머니 주를 사랑했던 것, 봉사했던 것, 섬겼던 것을 지어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그 어머님들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상실해가고 이런 말로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 전설을 요즘에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을 모시고 사는 아내들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그 당시도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아니라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말이 아니라 행실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실로 끝까지 선한 행실로 남편을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가끔 아이들과 부모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그런데요. 아버지 좀 함께 좀 하세요. 아버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대화 좀 나누고 싶고 좀. 그런데 아버지는 야 내가 언제 대화 안 나눴어? 너 만나면 날마다 얘기했잖아. 아빠가 언제 만나 얘기했어요? 설교했지 설교. 부부관계 설교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는 결코 그 사람들이 가깝게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나갈 때 그 사랑에 감동되고 사랑을 찾고 좀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결국은 가장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 모두가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저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했던 룻은 결국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상의 위대한 어머니로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어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세요. 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죽으시는 곳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죽였던 가치, 그 목표, 그 헌신 저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를 양육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결코 이렇게 제가 아프고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경건한 가정들과 경건한 자녀들,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들의 왕권이 귀한 가정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 스토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룻이
이제 아비멜렉의 친족이던 그런 아주 분홍이었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낳은 사람들이 오벳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난 사람이 이새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런 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천했던 한 이방 여인이 그 어머님을 통해서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 추구를 분명히 하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됐고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꿈이 되었던 이런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주는 어머니와 우리 아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비된 역할, 어미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는,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신앙적 바른 결단과 행동을 이뤄가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을 하는 몸부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스스로 아픔을 겪을 때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어머니들로, 위대한 가정으로,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머니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지금 점점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미 같은 어머니, 이분을 통해서 고난과 슬픔, 괴로움들이 씻겨지고 다시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런 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신실한 어미가 되도록, 신실한 교회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제가 먼저 주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철저하게 주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어머니들에게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아비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주여 이런 어머니 같은 어머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에 성공하는 귀한 어미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